할렐루야. 2020년 4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
물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제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류와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로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배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 가족들을 충성하리. 새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4월 청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찢으심으로 아버지 길을 내려주셨사오니 오직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사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은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빛으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순봉 함께한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바로 이날, 이 종료주일부터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겉옷을 펴고 그리고 찬송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이 종료주일부터 이 고난주안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려 3분의 1이나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행하신 일이 중요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 바로 핵심을 우리에게 비중 있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께 나귀 새끼를 드린 이 주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동네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분부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 그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가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정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새끼가 메어 있어서 풀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그 나귀의 주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이렇게 말하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당시에 예루살렘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또 나귀는 등에 짐을 짓고 이동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요즘으로 하면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통해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기에 대한 반대의 표시나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이 주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주인이 살고 있던 지역이 나옵니다. 바로 베단이었죠. 베단이라는 뜻은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곳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베다니에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의 마을이 기쁨의 마을로, 정말 환희의 마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바로 이분이 주되심을 그들은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나귀의 주인에게 오늘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겠다. 그랬더니 이 베다니 나귀 주인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아무 조건도 없이 내어드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이 나귀의 주인처럼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이 땅에 거하라. 그래서 이삭이 그 그랄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했는데 그때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러 농사함으로 100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기쁜 곳에 가서 주님께서 금을 내리라 했을 때 정말 만선이 되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업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제 자기 부모님의 말씀 리브가와 이삭의 그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의 아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형이었던 에서는 믿지 않는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근심을 안겨다 주었지만 야곱은 믿음의 여인을 취함으로 그의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계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가 이러한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은 우리가 이제 147세가 되어서 자기 아들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데 장자와 차자의 손을 어긋나서 축복합니다. 그때 당시의 풍속은 당연히 장자가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손을 어긋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은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풍속과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이러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야곱의 이 축복의 행위를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지만 순종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그리고 지식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선물이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자기가 선교를 할 때 원래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원래 자기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성경에 보면 그 아시아로 자기가 이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를 강권해서 유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바로 유럽의 첫 지형이 바로 빌립보였죠. 근데 그곳에서 그는 점치는 요정을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점치는 요정의 주인이 화가 나서 그를 고소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다 이해하려고 하고요. 이성적으로 다 따지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마음의 우울증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따지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구부러지고 그리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직선의 대로로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같이 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만이라는 그런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 화려한 갑옷 밑에는 살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볼 때 동경하고 또 그를 존경하고 또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집에서 갑옷을 벗을 때마다 자기 자신의 죽어감을 보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는 화려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화려한 이면에는 우리가 썩어가는 문둥병처럼 고통과 그리고 죄악의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의 몸종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계집종이 이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낫게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도단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그에게 말씀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제사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시냇물 같은 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느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하의 말에 권면에 그는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더니 웬일입니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변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나만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에 7번 잠그는 것처럼 말씀에 찬송에 우리가 이 요단강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요나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풍랑을 만나고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이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곧게 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우리가 이 나귀의 주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것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은 이 나귀 새끼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가져온 것을 끌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근데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그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죄짐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스가랴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말이 아니고 나귀였을까요? 여러분 나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짐을 싣고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어떤 짐일까요? 바로 여러분, 죄의 짐인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 뼈가 쇠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뼈는 무엇입니까? 뼈는 바로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그 생명의 이 근원인 뼈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당이라는 말이 뭡니까? 죄의 짐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또 우리 현재의 죄, 우리 연약하여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맡기시고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우리는 나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의 등을 타고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오시니요 하면서 주님을 막 찬양하죠. 근데 여러분, 나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이는 것을 보고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묵묵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칭찬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남들이 우리에게 정말 잘한다고 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막 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귀의 등에 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하면 문제가 생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항상 춤만 추고 살던 이런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음에 그 생각을 고쳐잡고 정말 예수를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어요. 스탠퍼드 대학에 미국 최고의 그 명문 대학 중에 하나죠. 이 조연영 씨가 입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 두 번째 책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은요,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잘 나가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을 정말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저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아들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전국적으로 강연이 요청이 오고요. 그리고 또 TV에 나가서 자기의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름이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책을 절판해라. 왜냐하면 당신이 보니까 당신의 이름만 지금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알고 보니까 어느덧 알게 모르게 내가 자기를 자랑하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분이 군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서 정말 낮아지고 깨어지면서 그런 시간 가운데 정말 내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진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일본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칫 잘면 그 일본의 문화 속에서 내가 매몰당할 것 같아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을 꿈꾸고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정말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에 먼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유학을 가든 또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그 끝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없다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등불로 통로로 사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꿈꿀 수 있는 참된 성공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내 등 위에 타신 이 나귀같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이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던지고요. 또 이제 그 나무 가지를 펴서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면서 주님을 또 높여드립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그들은 찬양합니다. 이 환영 가운데 예수님이 입성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환영 가운데 자기들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를 고백하는데 그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고 그리고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이 메시아가 우리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 못 가서 로마 군인에게 잡혔을 때 허무하게 그렇게 정말 잡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싹 변했던 것입니다. 그 무기력한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외치는 그러한 무지무지한 군중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한 그러한 입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이제 장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이나 주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보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시기와 그리고 질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잡히고 이방인이었던 베드로의 그 빌라도에 의해서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자기들의 뜻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자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쫓아갈까요? 자기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만족을 위해서 또 내 기쁨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고난의 짐을 지고 묵묵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다음에 빛이 오고 고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주님께서는 부활의 내일을 바라보고 그 부활을 꿈꾸면서 주님께서는 묵묵하게 나가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고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 뜻을 자기가 꺾으려고 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고난의 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길을 묵묵하게 우리가 함께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고난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 생명의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도 부활의 현재 삶이 이루어지고 장차 영원히 이루어질 부활을 우리가 꿈꾸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아버지 모시고 나갈 때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나귀 등에 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정말 나귀처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쭐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 다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료주일 우리가 고난 주간을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의 성찬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전세계 퍼져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아버지 다 같이 아버지 모이지 못하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성찬의 뜨거운 역사와 사랑이 넘쳐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해 주시옵시며 막혀있는 자는 길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의 길이 열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미래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며 질병의 아버지 치료의 길이 열려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무엇입니까? 먼저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나갈 때 어린 나귀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모시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기억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수렁고 또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배에 숨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픈 배에 숨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담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질병의 짐, 저주의 짐, 우리 아버지의 삶의 모든 아버지 무게의 짐을
죄악의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여겨주신 것처럼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방인 우리도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막혀있던 지성소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통하여 열려지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야훼를 경외하는 내게 의로 내가 떠올라서 주의 강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띵같이 내가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이 시간에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열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아버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앞길이 열려질지어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성결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으로 11조 드립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창고가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라바 가보같이 하나님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저희들의 선교 구조 또한 아버지 찬양 모든 예물을 심습니다. 주님 역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4월 6일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또 우리가 교회에 오시는 분도 우리가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또 조건으로 삼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집에서 드릴 분은 집에서 드리시고 교회 오실 분은 오시되 여러분 제가 영상을 또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처소에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시간을 함께 맞춰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함께 우리가 동참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이 악한 전염병이 깨끗하게 빨리 사라지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심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것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은 열어주시고 주님 묶여있는 것들은 다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순봉과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자녀 범사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